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그리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험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험난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험난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험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자, 이 내용도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임을 미리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첫 소산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네, 이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죠. 또한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공급자, 이 모든 것의 공급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절대 잊지 말라는 안전장치다. 이거 꼭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물은 단 한 번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주께 바치래요. 대대손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바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조금 이거 바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걸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용서될 수 있는 죄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제도가 사실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거 아시고 이렇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경우에 따라서 명확한 답을 주시고 계세요. 자, 22절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죄조차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것을 정말 속속들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죄의 무게는요, 고의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실수로 또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자, 27절. 만약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자, 한 개인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범했을 때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대요.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동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같이 살고 있으면 한 공동체라는 거죠. 요즘 사실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죠. 우리가 그들을 정말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30절.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자, 여기서 일부러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 문구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손을 높이 든 채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서 그 결과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한대요.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자,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 규례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거될 뿐만 아니라 공개 처형까지 되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3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하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생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 끈을 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옷단의 술은요, 시각적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청각 도구였어요. 뭔가 잘못을 하려다가도 그 술을 딱 보면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또 이 끝에 이제 청색 줄을 달라고 하잖아요. 당시의 청색은요, 아주 값비싼 염료였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연안에서 사는 달팽이에서 채취되었으니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청색은 왕족의 상징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귀한 청색으로 끈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볼 때마다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뭘까요? 네. 일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청색 염료처럼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청색은요, 성막 도구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싸는 보자기 색깔이자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수놓은 색깔이었어요. 또 제사장의 흉패를 의복에 이렇게 묶는 데 사용했던 색실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색깔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색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는 이제 정말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청색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자. 그러니까 내 삶, 내 시간, 나의 첫 시간, 나의 첫 소득, 나의 첫 열매, 그 모든 것.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실수에도 책임을 지자. 하나님은 실수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자. 청습권으로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면서 힘들 땐 힘을 내보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내용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오이패밀리 기도회가 있어요. 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현장의 그 뜨거움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특별히 우리 조카들, 자립준비 청년들이 늘 모이는 공간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셋째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소중한 둘도 없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